네, 먼저 우리 앞뒤 잡으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네,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거룩하게 살아갑시다. 네, 오늘은 굿뉴스 101 14번째 주제인 거룩함, 그리고 그 중에서도 세 번째 시간으로 거듭난 성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 전이었습니다. 제가 어떤 설교 하셨는지 기억이 잘 안 나시죠? 네. 네, 거룩함의 실제가 되는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칭의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한순간에 바뀌는 신분적인 거룩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성화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실제적인 거룩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거룩함을 또 잘 알아야 되고, 이 거룩함이 두 가지 또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법적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된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착한 일, 선한 일을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화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하심과 하나님께서 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우리도 거기에 동참함으로 우리 또한 계속해서 그 성화를 이루려고 노력해야 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상호 협력적인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성령님께서 주도하시는 사역이지만 우리도 매일매일 육신의 행실을 죽이고 말씀과 기도로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거룩함의 여정은 혼자가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자들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것. 서로 함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여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게 중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번 내용이었고, 오늘은 거룩함의 관점에서 거듭난 성도의 삶이 어떤 것인지 함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함으로 인해서 거듭남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변화입니다. 변화. 여기서 변화라는 것은 개인의 신앙과 회심, 우리가 보통 회개라고 얘기하죠. 회개보다 조금 더 나간 게 회심입니다. 신앙과 회심, 성령의 능력을 통한 변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함으로 본래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지만, 망가졌지만, 어그러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즉각적으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또한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성경을 함축해서 굳이 한 구절을 이야기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얘기했습니다. 그거 다음으로 굳이 한 구절을 꼽으라면 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꼽습니다. 여러분, 이거 외워두시면 되게 좋아요. 여기에 모든 기독교의 진리와 성경의 내용이 함축되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는 이미 죽었대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내가 이미 죽었지만 나의 몸뚱이 여기 있잖아요. 네 육체가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누구를 버렸다고요?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변화는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점점점 닮아가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들에게, 믿지 않는 부모님에게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엄마, 달라졌네? 여보, 달라졌네? 아무개야, 또 달라졌네? 이 얘기를 여러분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아직까지 못 들었다면 여러분 꼭 들으셔야 돼요. 진짜로 꼭 들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거룩함은 단순한 행위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성령의 역사로 말씀, 진리로 회복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일하심으로 말씀, 진리로 회복되는 과정이 바로 여러분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유명한 책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J.I. 패커가 썼는데 영어로는 Knowing God 이런 책 제목인데 거기에 거룩함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이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 말이 그 말 같지만 거룩함 자체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퍼스 쫓아가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실제가 된 형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거룩함으로 인한 거듭남의 특징은 하나님의 주권과 언약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성화입니다. 성화는 선한데 하나님의 주권, 다스림, 일하심, 통치하심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언약적 관계, 이미 약속이 된 관계라는 거예요. 약속이 된 역사하심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성화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 이후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파괴된 것은 아니지만 죄로 인해서 왜곡되었기 때문에, 어그러졌기 때문에, 망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로 우리는 거룩함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우리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조금 긴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로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가엾게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마음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그 큰 사랑의 결과로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로 반드시 죽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허물, 죄값을 대신하여 치르게 하심으로 여러분들과 저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장황하게 여러분 설명하는 것 같지만 이걸 장황하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왜냐하면 많은 설교자들이 너무 간단하게 얘기해요. 되게 장황하고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가 한낱 피조물, 제가 늘 말씀드렸죠. 지구의 크기는 모래사장에서 여러분 해운대나 경포대 가서 모래를 하나 짚는 게 지구예요. 거기에 또 60, 80억의 인구가 살아요. 그중 하나가 나예요. 그중 하나가 여러분들이에요. 그런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창조주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창조주가. 여러분 감히 그게 인간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왜? 여러분 이 지구가 이렇게 자전하고 공전하는 게 느껴지십니까? 안 느껴지죠. 느껴지면 멀미나서 못 살죠. 인간은 그것도 못 느껴요. 그걸 못 느끼는데 감히 그 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게 여러분 느껴질까요? 안 느껴져요.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마음으로 와닿는 거예요. 그게 100%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더 느껴질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커가는 거예요. 커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원래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굳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더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은 오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며 주를 믿는 자들은 반드시 성령의 역사로 성화의 과정 속에서 그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늘 예수님을 쫓아가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하심을 구하지 않으면,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화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 이후의 단계, 이제 구원의 서정, 우리가 나중에 좀 구체적으로 배울 텐데 영화의 단계,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되게 우리가 심각해질 수도 있어요. 심각해질 수. 근데 여러분 이게 단번에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점차적으로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개인의 차예요. 단번에 된다고 좋고 점차적으로 된다고 나쁜 건 아니에요. 이것도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런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성도로서 거룩함에 걸맞는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오늘은 한 가지만 하고 아마 마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복음의 진리를 우리는 매일매일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거듭난 삶은 매일매일 복음의 진리를 기억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복음은 한 번 듣고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다시 들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꾸준히 말씀을 보고 또 보고 예배에 참석하고 또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망각의 동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되뇌이지 않으면 까먹어요. 계속해서 연습하지 않으면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마음에 새기고 또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이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잘 몰라요. 왜? 겉보기에는 It looks to be nice. 되게 이렇게 좋아 보여요. 선해 보여요. 우리끼리도 쫙 거룩해 보이고 집사님, 목사님, 권사님 되게 거룩해 보이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의롭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in Christ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 밖에 있으면 우리는 매일매일 정죄당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은 정죄로 시작해서 정죄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대요. 그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유케 한다고 그랬어요. 예전에 말씀드렸죠. 해방하다, 자유케 하다. 느낌으로 느끼는 feel free가 아니에요. set free예요. 묶여있던 게 여러분 풀리는 거예요. 풀리는 거. 전혀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복음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안다는 거예요. 방금 읽은 말씀 안에서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었는데 예수님 밖에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가장 명확하게 강력하게 전파한 인물입니다. 그는 박해자에서 복음 전도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늘 확인했어요. 그래서 입버릇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뭘 할 때마다 말끝마다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서신서에서는 관용구처럼 계속 나와요.
우리나라는 이제 편지를 쓸 때 그렇게 안 쓰지만 뭐 누구누구 올림, 누구누구는 드림 이렇게 쓰지만 외국에서 편지를 쓸 때는 뒤에 꼭 뭐가 붙어요. 뭐 사랑하는 누구누구가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꼭 붙어요. 근데 그것처럼 그의 서신서에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이 이게 꼭 붙었다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이거를 미국에 있을 때 되게 많이 따라했어요. 교수님에게나 누구나 친구에게 메일 쓸 때 문자 보낼 때 in Christ, 케빈 리 꼭 이게 썼어요. 꼭 그렇게.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물론 이제 뭐 직장에서나 믿지 않는 지인들은 못하지만 성도들끼리 문자 주고 받을 때 예수 안에서 아무개 집사가, 예수 안에서 아무개 권사가 이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복음의 진리를 기억하며 또 살아갈 수 있을까요? 간단하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 실천의 방법들을 우리 나름대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당장 오늘부터라도 개인의 형편에 맞게 우리가 작게라도 실천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뭐 하십니까? 대부분 다 핸드폰 켜실 거예요. 이렇게 핸드폰 확인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5분 말씀 읽기, 5분 기도하기 그렇게 해봤자 여러분 10분입니다. 여러분들 그 10분이 쌓이면 일주일에 70분입니다. 한 달이면 30일 기준에 2100분입니다. 2100분이면 35시간이에요. 1.5일이 넘어요. 우리가 한 달 동안 예배드리는 주일 빼고도 우리가 1.5일을 온전히 fully 빈틈없이 화장실도 안 가고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 복음의 그런 진리가 기억될 수밖에 없습니다. 습관이라는 게 여러분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작지만 그리고 여러분 여유가 된다면 뭐 매일매일 감사일기나 특별히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런 문화가 없는데 외국은 기도문 쓰는 문화가 많아요. 근데 신학교에 따라서 그런 이제 초대교회 교부들이 쓴 기도문을 배우는 과목도 있어요. 그게 되게 은혜로워요. 저도 한번 들어봤는데 이게 그냥 쭉 교수님이 기도문 읽어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 말하면 약간 묵상지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되게 은혜스러워요. 한 권의 책으로도 돼요. 여러분 너무 바쁘셔서 뭐 이렇게 성경 필사를 못 하시거나 기도할 시간이 없는 분들은 잠시 여러분 짬을 내서 기도문 쓰는데 솔직히 5분도 안 걸려요. 내가 대표 기도한다 생각하고 계속 서브로트하세요. 여러분 그게 정말 좋은 믿음의 훈련이 됩니다. 그리고 핸드폰 같은데 이제 뭐 묵상할 말씀이나 이런 것도 핸드폰 바탕화면에 해두면 되게 좋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차량 대시보드나 화장실 거울 같은데 여러 가지 말씀을 붙여놓으면 여러분 정말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그렇게라도 하시고 특별히 이제 셀이 우리가 이제 시작되는데 셀별로 저는 이렇게 막 제가 이렇게 부탁하거나 권고하지 않아도 기도 제목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들의 모임, 성도의 교제 이게 뭐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끼리 모여서 밥 먹고 얘기하는 게 성도의 교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모여서 하나님 이야기하고 말씀 이야기하고 개인의 신앙 이야기하고 남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개인의 신앙 이야기하고 특별히 기도 제목 나누고 이런 그게 성도의 교제예요. 성도의 교제. 우리도 개혁주의 신앙에서 제일 강조하는 것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게 되려면은 나부터라도 여러분 세상 것을 조금 멀리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문을 쓰고 기도를 하고 그런 이 모든 것이 습관화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인간의 삶은 늘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혹은 내일이라도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어떠한 사건 사고가 있을지 모릅니다. 어떠한 낙심과 낙담이 우리를 여러분 찾아올지 몰라요. 여러분 그때마다 매번 무너지겠습니까? 말씀이 충만한 사람은 A라는 사건에 딱 부딪히면 A 다시라는 말씀이 탁 튀어나와요. B라는 사건에 부딪히면 B 다시라는 말씀이 탁 튀어나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마음이 자주 무너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든 일들을 여러분 육적인 것으로 바라보지 말고 영적인 것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과 사람들을 동원해서 여러분들과 저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게 그들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사탄한테 악한 영들한테 왜 나를 시험하니 그러지 마세요. 이거 걔네들의 사명이에요. 사명이에요. 걔네들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죄 짓고 또 짓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도록 밤낮 애쓰고 또 애쓰는 게 바로 사탄막입니다. 여러분 결국 모든 일들과 관계가 영적인 것이라면 그 일들을 이기는 방법도 영적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육적인 일은 육적으로 이기지만 여러분 모든 게 영적인 것이라면 우리는 영적인 것으로만 이길 수 있어요. 내가 뭘 이렇게 수양을 하고 누굴 만나서 상담을 하고 마음에 평안이 없고 싫어하는 사람은 멀리해서 그런 소리를 안 듣고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한데 언제까지 피하실래요? 언제까지 이렇게 도망만 다니실래요? 아니죠. 영적인 것은 여러분 영적으로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중요한 도구이자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시편 119편 11절입니다. 시편 119편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시편 저자는 자기가 범죄하지 않으려고 뭐를 자기 마음에 두었다고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그랬어요. 내 마음에, 내 심령에, 내 심장에, 마인드가 아니에요. 하트예요, 하트. 내 심장에, 내 삶의 중심에 두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 또한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진리를 삶에 적용하는 방법밖에는 죄를 짓지 않는 방법, 죄를 멀리하는 방법,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과 교통할 수 있으며 우리의 영적 생활을 이전보다 더 굳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자주 기도하셨어요. 틈만 나면 기도하셨어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막 이렇게 인기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쓱 자리를 피하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늘 홀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뜨겁게 모여서 다 같이 소리 부르짖으면서 주의하며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만의 기도의 골방이 없으면 여러분 이거 다 소용없습니다. 나만의 기도의 골방이 있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옷장이 그래요. 옷장. 옷장이 전 되게 좋아요. 아늑하고 좋아요. 옷장이 그리고 가끔 주차장 차 안이 그래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 자기만의 기도의 골방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는 성령님과 교통할 수도 없고 제대로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의지와 마음을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 맞추는 훈련입니다. 나의 바람이나 소망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원하심이 나의 인생 가운데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자녀들과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님을 포함한 모든 태신자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강구하는 훈련이 바로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주의해야 될 것은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듭남의 충분 조건은 여러분 말씀과 기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없는 기도는 여러분 그냥 정한 수도 놓고 비는 것밖에 안 돼요. 기복신앙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기도가 없는 말씀 또한 말씀을 하나의 학문이나 지식으로 생각하거나 성령님의 능력이나 인도하심을 누리지 못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어느 곳에도 치우치지 말고 말씀과 기도를 항상 함께 병행하며 우리의 신앙을 계속해서 증진하려고 여러분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칭함 받음으로 여러분 단번에 구원받았지만 그 구원에 이르는 여정은 여러분 계속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넘어질 실족할 가능성이 여러분 정말 많다는 것도 반드시 여러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악해져요. 더 악해져요. 더욱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더 극심한 방법으로 극단의 방법으로 우리를 흔들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나도 모르게 여러분 교만해져요. 저 같은 목회자들이 제일 조심해야 돼요. 솔직히 말하면. 직분 받은 분들 제일 조심해야 돼요. 신앙생활 3, 4년 하신 분들 제일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교만하면 다 사라집니다.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야 됩니다.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굿뉴스 101 14번째 주제 거룩함의 세 번째 시간으로 거듭난 성도의 삶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거룩함으로 인한 두 가지 특징은 변화와 하나님의 주권과 언약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성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실천적 방법으로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매일매일 기억하는 것, 그리고 말씀과 기도의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통해 거듭난 삶은 결코 일회적인 경험이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선택과 훈련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어져 가는 영적 여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여정에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점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한 인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여러분 계속 고백하세요. 계속 고백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애쓰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성품과 인품에서, 언행에서 믿지 않는 남편이, 믿지 않는 자녀들이,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당신 정말 달라졌어. 당신을 보니까 예수님이 궁금해졌어. 나도 한번 교회 나가고 싶어졌어. 이런 얘기를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날은 영적 전쟁이 점점점 치열해져 갑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얼마나 힘들지 저는 솔직히 감히 상상이 안 갑니다.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여러분들이 가장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건들 수도 있어요. 그것이 물질이 되었던, 건강이 되었던, 자녀가 되었던, 여러분 분명히 크나큰 유혹이 올 거예요. 시험이 올 겁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담대하게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실천이라도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기도하심으로 여러분 정말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매일매일 기억하면서 내가 누군지 깨달으면서,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내가 왜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 남편과 아내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알아가시고, 특별히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또 사랑을 또 전하시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